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 18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런 날은 어찌나 마음이 상하는지. 자, 예배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본문을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에 이제 쫓겨서 왔던 이삭과 그의 가축떼들이 물이 없어서 이 절체절명 위기에서 그가 취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흐르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라고 하는, 더 진화되고 진보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답이 되었던 것이 현대에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지금 현재 교회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그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화론적인 사고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역시 과거의 교회 역사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이 늘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만도 아니고 늘 하향 곡선만을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과 그런 풍성함들이 막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업앤다운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살아날 때, 교회가 회복될 때 드러나는 양상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때 나타났던 그 현상들이, 또는 부흥의 역사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재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물을 팔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팔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잡동사니를 막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그 우물 밑에는 여전히 신선한 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현대의 블레셋 사람들도 교회에게 치명적으로 필요한 생명을 여러 가지 우물과 잡동사니들로 막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렇다면 이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의 생명적인 그런 것들을
교회에게 필요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오물들,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바른 진단이 없이는 바른 것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로이드 존스의 이 부흥이란 책의 일부를 지금 그 창세기 이 본문을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이 본문을 다룬 이 부분만 지금 제가 살피고 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란 책의 나머지 부분을 제가 다 설교를 이 창세기 강의 시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부흥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라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이 무엇이냐?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의 모임 가운데 또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혁혁하게 현저하게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 거룩하시고 강다하신 하나님 앞에 개인이 또는 교회가 자신들의 그런 부패함과 이 타락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자금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온통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심지어는 어떤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나 또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고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설교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부흥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상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부흥의 본질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1996년 4월 무렵쯤에 처음 읽었습니다. 제가 날짜, 그것도 제가 숫자를 굉장히 잘 기억하는 편인데, 그 책을 그때 처음 읽으면서 95년, 그 전해 95년 8월 이후에 제 안에 나타났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 책을 통해서 비로소 해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 안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부흥이라는 책 속에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해명을 받고 해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서 정말 거부할 수 없이 일어났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도 올려놨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존귀와 사랑과 그런 추구함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결코 웃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피는 이 창세기 26장 이 본문을 살피면서 부흥에서 로이드존스가 했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차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그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우리의 그런 명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명예가 손상될 때 우리는 길길이 뜁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기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명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열심의 어느 정도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쓰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수혜로문답 제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무속신앙이고 이교신앙이에요. 모든 종교의 이 뿌리는 거기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이교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천지든 모든 이단, 제가 요한계시록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순교자들의 영과 이 14만 4천으로 선택받은 사람 자신들이 신일 합의를 이뤄서 영생불사하면서 이 세상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 왕노릇하는 것,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사이비 종교, 사이비 이단이든지 아니면 이교도들이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 사는 것을 통해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신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부흥이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교회 가운데, 개인에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부흥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커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서 그런 충만함을 누리고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시대 가운데 늘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하게 드러나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그 교회의 변화를 보고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거든요. 순서가 항상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항상 어떤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당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어떤 진리들을, 교리들을 감추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또는 그것의 중요성들을 강요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로이 존스의 이런 진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한국교회, 우리도 한국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한국교회 현실은 이 어떤 이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교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그 S교회 있죠.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회. 그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자들을 또는 어떤 교회 어떤 사역자들로 그런 구역장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요. 그 소위 칼 세미나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하는 막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설교를 이미 듣고 있었어요. 우리는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도 들었죠.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것도 하고 소유의 문답도 하고 또 뭐였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이 교리를 다루는 수준의 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진단할 때 어떤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에서 찾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것에서 교회 영적인 그런 현상을 진단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이런 진단,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어떤 교리와 진리가 왜곡되거나 감추어지거나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영적인 현상을 진단할 때 교리의 문제로, 진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이것이 저는 부럽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런 때에는 당대에 그렇게 영향력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진리를 감추거나 막아버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이 1517년에 시작된 그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말했던 그 중세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구원과 관련된 생사를 좌우하는 진리를 볼 수 없었거나 그것들이 다른 교훈으로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 교회 사람들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물론 그런 암흑의 시기에도 기롤라모 사보나놀라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생명을 전혀 지니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정도의 그런 세월 동안 말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200년 정도 흐른 후에 그때도 유럽의 교회들은 또다시 영적인 생명이 현저하게 적어진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또 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여럿 있는데 영국에는 존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런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기 전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구 사회에는 소위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세상이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도록 그 시계공이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런 자연신 또는 이신론이 서구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전파되고 있는 동안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서구 사회를 주도했던 철학은 합리주의였습니다. 계몽주의. 즉 이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뭐 동정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들, 육체의 부활, 이런 것들은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당대 철학에 의하면. 이성적으로 보면 다 황당한 얘기죠. 우리 여러분이 그 신인 하빌교리, 신천지 신인 하빌교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코웃음 치잖아요. 말도 안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동정녀 탄생, 육체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성이 옳고 그름의 최종적인 권위다라고 주장하는 합리주의 철학에 노출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 신일합일 교리를 듣고 우리가 호웃음을 치는 것처럼 그냥 허무맹랑한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는 동안에는 어때요? 교회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대에도 그런 현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변증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저나 여러분도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아무튼 영국에는 버틀러 감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변증적인 노력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도 중과 부적인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 존스가 이 부흥 설교를 했을 때가 195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100년 전에 문화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책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론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과학 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서인데 그의 그 제자들이었던 스펜서나 헉슬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철학화한 거죠. 그리고 진화주의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 진화주의 사상이 그때부터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1859년에 그 당시에 북 아일랜드에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 웨일즈 출신 영국 목사님이시니까 영국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북 아일랜드의 아일랜드 장로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소위 이 3세기, 4세기를 거쳐서 살았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장로였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기독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을 아리안주의, 아리우스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근데 아리우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예수는 모든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근거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먼저 나셨다를 때 그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게 영원전에 나셨다.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고 이런 개념인데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데도 있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났으니까 생기기 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은 존재이긴 하지만 영원한 그런 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이제 상승 기독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교회 공회에서 정죄를 받아요. 근데 어쨌든 북아일랜드 장로교회에서 바로 그 아리우스의 그 잘못된 기독론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대는 언제나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진리들이 부인되거나 감추어지거나 소홀히 되었단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왜 이단들이 왜 넘쳐나는가를 볼 때 그들이 전하는 그런 교리나 그 가르침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만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기독교의 이 진수가 되는 그런 진리와 교리들이 부인되거나 감추어지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부흥이 있기 전에 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항상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진리가 감추어지거나 소홀히 여겨져 있고 부인되는 교회 시대에는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은 언제나 사실이었습니다.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데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이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크게 부흥합니까? 근데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임재가 영광에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주에 대한 깨달음과 그런 회심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진수가 되는 진리가 부인될 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다시금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진리를 전하기 시작할 때는 예비적인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갑자기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이 임하기 전에 어떤 예비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진리를 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생명적인 진리를 전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부흥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늘 반복되어서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죠, 서기. 18세기에는 자연신론, 이신론과 합리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예요. 물론 그 두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 롤랜드도 있고 미국에 와서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웨슬레와 휘필드를 하나님이 18세기 이런 자연신론과 합리주의가 판을 쳐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어두운 시기에 이 두 사람을 부흥의 도구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 전에 그들이 겪었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신칭의 복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박립선님 그 휘필드 그 전기 다 읽어보셨나요? 막 2,000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 굉장히 이 휘필드가 또 휘필드와 웨슬레가 같이 활동했거든요. 옥스퍼드에서 두 사람이 옥스퍼드대에 같이 다닙니다. 근데 웨슬레는 신분이 높았고 휘필드는 신분이 낮아서 이 서로 영국은 신분 사유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울릴 수 없는 사이인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고 그들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리 클럽은 거룩한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찬을 하고 뭐 그 감옥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아들 돕고 그런 금식 그런 개인적으로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홀리 클럽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그들의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주변이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다 그냥 교회가 다 형식적이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부도덕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휘필드가 먼저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저는 오늘날 제가 볼 때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을 인해서 뭐가 강조되겠습니까? 성화를 강조하는 설교가 나타나겠죠. 제자도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깨어있는 목사님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데 뭐 죄를 죽이는 거,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는지 이런 성화를 강조하는 제자도를 강조하는 이런 설교들을 하면 야, 저 목사님은 정말 우리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고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어요? 휘필드와 웨슬레가 했던 일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홀리클럽을 결성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이신칭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그런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인해서 성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이신칭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복음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1700년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혁명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기독교인도 성직자들도 제가 100만 단위로 죽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혁명이 영국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세속 역사가조차도 휘필드와 웨슬레의 이 부흥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 혁명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진리가 뭐냐? 루터가 말한 것처럼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진리라고 말했던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부흥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흥이 임할 때 또다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뭐냐? 핍박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웨슬레, 휘필드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로부터. 이렇듯 기독교의 진수에 해당되는 진리들이 감춰지거나 부인되고 소홀히 여겨질 때는 교회가 생명을 잃어요. 그러다가 그 진리를 누군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갑자기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갑자기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늘 반복되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부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진수가 되는 진리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진리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 정말 소홀히 되거나 부인되거나 또는 감춰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통찰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세 가지 진리를 르드윈스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교회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초월적이면서 우리를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교회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디모데서가. 근데 디모데는 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가 직면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이중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지금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즉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스승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신은 너무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디모데가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위축됨과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기초는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 행하시며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이고 초월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디모데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가 전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또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철학자의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의 하나님은 초월적이거나 주권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추상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관념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마치 그 영화에 보면 그 상상의 친구 있잖아요. 이미지너리 프렌드라고 해가지고 아더 그 보면 그게 나오죠. 그 동생. 그저 관념과 사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블레이즈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번째로 내뱉었던 말, 그 신앙 고백을 써놓은 그 책에 그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이 세상의 지혜자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철학자의 하나님은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대에 비록 그런 철학자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철학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말이죠. 얼마 전에도 이 라일 감독의 책을 인용해 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강조하게 될 때, 또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가 없이 철학자들처럼 교리에 갇힌 하나님만을 전하게 될 때도 교회는 생명력을 급격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철학자의 하나님과 정반대로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잘못 전해지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소위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는 다르고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살아계신 내재하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이신론의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재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또 다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위 무슨 영성, 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2005년도부터 신대원에 다녔는데 온통 그 시대는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엄청나게 넘쳐났습니다. 관상기도랄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막
풀 한 포기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영적이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니까 내재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막 느끼고 막 하는 데서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은혜를 막 소위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막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이 주장들이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철학자들이나 자연신론자들이나 합리론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부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한 그들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리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혹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어떤 입신을 경험하고 환상을 경험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입니다. 제가 이삭이 임신을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 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이죠.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느냐 안 아니냐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기도라 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높이 계시기만 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내재하시는 인격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두 측면,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 이 종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때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요. 부흥에 있어서 이게 바로 이 사도들이 전했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 이 진리는 부흥에 있어서 진수가 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부흥에 있어서 진수가 되는 두 번째 진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진리예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부흥이 경험할 수 없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현대 블레셋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루이준스가 1959년에 이 설교를 할 당시에는 유럽이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루이준스가 이 설교를 할 당시에 영국의 한 5% 정도, 영국 국민의 5% 정도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날은 1%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한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 의존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감추어진 그런 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의지해서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인간의 이성에 그게 부합하느냐 아니냐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영국의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설문자들의 반 이상이 동정녀 탄생,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아요.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인간들의 이성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재단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풍자하면서 르디운스는 인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풍자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합리주의 철학이 풍미하던 시절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겁니다.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신화화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지진이 일어날 때는 지진의 전조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 그때 4점 몇인가 진도 났을 때도 뭐 어떤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막 하잖아요. 지진 운, 막 그 구름 있잖아요. 그 지진 운이랄지 또는 뭐 심해어, 바다 깊은 곳에 심해에 사는 그런 그 물고기들이 잡힌다든지 뭐 이런 거 또는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진이 곧 이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사가 그런 것을 쓰면서 결론이 뭐냐?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만 진실이라는 거죠. 그 뿌리는 뭐예요? 이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주의, 이성, 뭐 권위 이런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바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는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부흥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흥이 있어도 진수가 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폴 오셔가 말한 것처럼 상실된 진리예요. 그래서 R.C. 스프롤이라고 목사님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진리는 결국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 생각들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그들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느냐?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죠. 안식교회 그 성서연구원 거기에 손계문 목사가 그 안식교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그분밖에 듣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2시간이 넘는 설교인데 그거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들었는지 몰라요. 안식교는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그런 고통을 내리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자신들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때요? 그럴싸하죠? 댓글들 다 보면 진짜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공포 마케팅, 지옥 마케팅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댓글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일색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는 이런 것 때문에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스토커가 있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나와 결혼해서 살자고 막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싫어.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 네 가족들까지 다 해코지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겠냐?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에 은혜 받았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일색이라니까요, 다. 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교가 왜 그런 생각하느냐? 원죄를 부인하거든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이 지옥 형벌 받지 않으려고 스토커가 따라다니까 가족 해코지하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결혼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막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유일한 상급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그 형벌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런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찬양일색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사도가 전한 하나님,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바른, 성경의 권위에 대한 바른 인정,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해지지, 그런 것을 믿지 않도록 현대 블레셋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걷어낼 때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비로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이 블레셋이 막아놓은 오물들 중에 바로 이런 것들, 이런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진수가 되는 그런 그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오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나도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한 이것을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오물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그들이 막아놓은 오물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